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이정희 집사님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고백들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파함으로. 아멘.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제자 훈련 4개월 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제자 훈련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2월 17일부터 우리 제자 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사역자반 또 성장반 확신반이 이제 똑같은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어느 시간에 오셔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랜 시간 이제 집내교회 또 여러 교단에서 사용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꼭 기회를 내셔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아까 간증해 주신 것처럼 시작하면 다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요. 그래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먹으시고 뒤에 보면 신청서도 있고요. 마음 먹으신 분들은 책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뒤에 보면 헌금함에 책이 쌓여 있고 제 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딱 가지고 가셔서 예습하시다가 저에게 이 신청서 문자 주셔도 되고 신청서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저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바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네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는 사명이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을요, 나를 박해하는 바울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명을 주시고 나의 종으로 또 나의 증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가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가고 이방인에게도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요,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 사명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라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참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첫째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나고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고 이방인에게 가서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처음으로 한 말이 뭐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누가 이 말을 선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침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뿐만 아니라 침례요한은 선포하죠.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이 침례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가장 심각한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수많은 죄를 짓는 근본적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 죄의 뿌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었어. 주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개하면 무엇 해주기 때문에?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개할 거,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 다 정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네가 주인 되어 사는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회개를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회개를 전합시다. 아멘. 둘째로 증인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대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이 바울이요, 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증인으로 살고자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하고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면 또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굳건하게 서서 높은 사람 앞에 서든지 낮은 사람 앞에 서든지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했습니까? 보니까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세가 예언한 그것이 되었다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 예언된 게 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빛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잠깐 보면요, 이사야는요 고난받고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주의 거룩한 그리스도는 멸망을 당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는요 멸망당하지 않으신다.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이 누구를 위해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나는 그 예언대로 나는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지만 결국 그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죽음에서 구원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의 지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태어나신 후에 부모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처음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시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합니까? 누가복음 2장 28절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대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고백할까요? 성경대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전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처럼 되라고 권해야 합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하고 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반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갑자기 이 바울과 아그리파 왕의 대화를 듣다가요. 옆에서 베스도가 갑자기 고함을 지릅니다. 너 좀 그만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는 네가 지금 죽으려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런 소리 하느냐?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이 너 죽으라고 하면 너 죽는 거다. 옆에 지금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유대 총독이다. 그런데 이 앞에서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해서 너를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왔는데 그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어떻게 네가 선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베스도한테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셔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뭡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있고 무슨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하게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알아이다. 왕에게 얘기하는 왕은 어때요? 헤롯 가문의 4대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는지도 알고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활동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 알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그냥 숨어서 변방에서 전한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정상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은 숨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 왜 물어볼까요?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그리빠가 딱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너 지금 적은 말로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냐? 지금 나 전도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엄청 멋있는 말을 해요.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갇힌 것 말고는 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권력 가지고 있고요. 돈 가지고 있고요. 명예 가지고 있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갇힌 것 말고는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죠. 내가 갇힌 것 말고는 왕인 아그리빠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더 가진 사람이고 내가 당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가진 사람이고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왕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가진 사람이고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가진 게 없는데요. 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어요. 심지어 저는 남들 다 있는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가졌습니까? 무엇 가졌길래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고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보다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어요? 우리는요, 아버지가 계셔요.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랑 같이 가면 아버지가 필요한 거 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능력이 없지만요, 아버지랑 같이 가면 아버지가 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요 지금 할 수 있는 건강 없지만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그 일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수중에 조금 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것 가지신 아버지 손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당신보다 나는 뭐 어떤 사람이야? 더 많은 가진 사람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사람이고 내가 손잡은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왕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갇힌 것 빼고는 당신보다 내가 더 낫소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누구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영접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내 안에 두기 싫어하고 주님 믿지 않았던 죄 회개하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요,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자식이 받는 거예요. 옆집 자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유산 못 받습니다. 유업은요, 자식이 받는 겁니다.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자식이면 받는 거예요. 다만 자식인데 가출하면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누구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까? 아버지 손 놓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수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 계시면 내가 그 많은 것 가진 사람보다 사실은 내가 더 가진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같이 가고 있으면 아버지가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실 거예요. 해결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와도요,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면 어때요? 부러울 사람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며 사는 사람은 만족감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하죠.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수중에 든 조금 그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요 만족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아버지 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 없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처럼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나처럼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때요?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손잡고 가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죽어서도 아버지 집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 전해줬어요. 그들도 같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시작. 회개하라고 알려줘요. 두 번째, 성경대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처럼 되라고 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나도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랑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알려주고 성경대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처럼 되라고 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 친구, 이웃 모두가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